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이사야 3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사야 35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35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서두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 고통과 삭막함이 거기 있죠. 그런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마치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는 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회복될 것이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리로다. 언제 그런 일이 있겠다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이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확증의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에 절망 중에 있던 백성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받을 때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아수르의 침략을 당했고 그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황폐한 마치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번영을 이룰 것이라고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겪고 있는 과거에 겪었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로 확신 있는 약속으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서로 격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약한 손으로 힘을 얻게 하라. 떨리는 무릎으로 굳게 하라. 겁내는 자에게 굳세게 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보복해 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이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시는 이들은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알고 서로 격려하라. 반드시 주님이 회복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승리케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는 성탄절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복된 절기에 본문을 통해 주시는 언약 구체적으로 함께 살피며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은 우리에게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약해지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습니다. 1983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캐나다를 처음 방문했을 때인데 위니펙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보니까 한국에서 미싱사들이 많이 이민을 와 있었어요. 기술 이민을. 그런데 그 당시 한국에서 미싱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캐나다가 어딘지 캐나다에 무슨 이민 길이 열렸니 그런 건 모를 때입니다. 꿈도 꾸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누가 들었냐 하면 뭐 대학도 나오고 엘리트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갑자기 미싱 자격증을 따고 연습을 하고 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가짜 경력도 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격을 거짓으로 갖춰가지고 이민들을 왔어요. 그러니까 뭐 미싱에 관심이 별로 없죠. 잠깐은 뭐 처음엔 그 일을 하다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나가고 뭐 이래서 그 프로그램이 얼마 후에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국 미싱사들이 그렇게 인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재봉질을 하다가 딱 멈출 때 정확하게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멈추지 못하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뭐 약물 중독도 되고 뭐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이게 떨려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백화점에 하루는 갔다가 어떤 젊은 아이가 우유를 마시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이게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 땅에는 많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손이 건강치 못하면 기술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병약한 생활을 했다고 그랬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는 가서 옷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선생님도 얘기하고 저도 체육 시간에는 옷 지키는 게 당연히 내 일인 줄 알고 가서 옷 지키고 그러고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고 어머니가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은혜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저는 모든 운동을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운동을 못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 소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든 운동을 빨리빨리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100m를 12초 플랫에 뛰었습니다. 제법 빨랐죠. 그 당시에는 그런 속도 나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꽤 잘 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훈련소에 가니까 선착순이라는 걸 시키더라고요. 실수하면 부대원이 뭐 틀리면 전체 단체 기합을 주는데 저기 꼴대까지 선착순 10명 그러면 80명 100명이 뛰어서 돌아오는데 하나 둘 셋 넷 10명 끝. 그리고 나머지 또 뛰어. 그 다음에 10명 또 세워놓고 또 뛰고. 그러니까 잘 못 뛰는 사람은 뭐 몇 번을 뛰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골탕을 먹죠. 근데 저는 선착순 그러면 잘 뛰니까 얼른 뛰어서 제일 먼저 들어와서 2번은 안 뛰어봤어요. 그리고 또 뭐 배우는 걸 금방금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권도 배운 적이 없는데 훈련소서부터 태권도 조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훈련소에서 제법 훈련을 잘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 훈련이 절반쯤 지난 것 같아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옷 정신없이 입고 그리고 총 들고 나가서 점호하고 그리고 구보하거든요. 다 옷을 막 정신없이 입고는 그다음에 총을 그 당시에는 M1 소총이었으니까 굉장히 무겁잖아요. 총을 딱 들었는데 총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으로. 꽈당 소리가 나고 이게 웬일이지? 그리고 다시 잡아봤는데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날 구보를 하는데 손으로 잡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걸치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꿰고 그러고 하루를 뛰었어요. 그날 아침 구보를 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이 유격 훈련 받는 날이에요. 유격 훈련 굉장히 고달프고 힘든 훈련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훈련을 할 때는 군기가 빠지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게 뭐 잘 옮길 때마다 기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전 같으면 뭐 뛰는 거 자신 있고 뭐 넘는 거 탁 잡으면 그 당시에 뭐 몸이 60kg가 안 됐으니까 훌쩍 넘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는 차가 승용차, 뭐 큰 차는 안 되겠지만 승용차 같은 게 덤비면 점프를 하면 그거 넘어갈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거든요. 근데 넘으려고 잡으면 손에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져가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제일 꼴찌로 가는 거죠. 매일 장소마다 기합을 받고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그날 왜 그런 일이 도대체 벌어졌을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늘 하던 게 안 되니까. 아마 근육을 안 쓰던 근육을 가지고 계속 훈련을 받느라고 근육이 한계에 왔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특별한 경험을 그날 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오늘까지는 내가 뭐 하고 싶으면 그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날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연약한 손이 힘을 얻고 두려워 떠는 손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강력한 족속이었던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하고 처음 만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치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광야 생활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대적이 덤비면 두려워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중대한 전쟁을 앞에 놓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젊은이들과 앞장선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전진합니다. 그런데 이 손을 들고 기도하다 보니 손이 팔이 아프니까 이게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려오면 전선이 밀리더니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피를 토하고 죽고 전쟁에 패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모세를 앉히고 양쪽의 보좌에서 두 손을 들어 버티게 했고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비로소 승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손에 힘을 얻고서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암만 읽어봐도 모세의 힘이 강한 팔, 모세가 강력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모세 연약한 손, 결코 강하지 않은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를 보조하여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비로소 승리했다. 여러분, 우리 손은 어떻습니까? 우리 손도 연약한 손입니다. 오늘을 살면서 연약해지기 쉬운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손이 연약한 손입니까? 일할 수 없는 손,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손, 연약한 손입니다.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할 수 없는 손, 연약한 손입니다. 봉사하고 섬겨야 할 텐데 할 수 없는 손, 연약한 손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랍니다. 하루는 링컨이 구두를 닦았답니다. 자기 구두를 닦고 있는데 보좌관이 들어와서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대통령께서도 구두를 직접 닦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구두까지 다 닦아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희생의 손으로 섬김의 손으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손, 힘 있는 손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떻습니까? 내 손은 힘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내 의지로 내 힘을 이용해서 감당하겠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새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일도 하게 하고 기도도 하게 하고 봉사도 사명도 섬김도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며 소원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다리가 벌벌 떨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제가 40대 중반 캘거리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그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간 수치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이 이상해져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상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때 조사를 했는데 3에서 20일인지 7에서 20일인지 그게 정상 수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수치가 1500이 나왔습니다.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여러분 일이 아니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치가 3가지나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제 매부가 그때 위니펙에서 검사실 책임자로 일할 때인데 제가 그 수치를 알려주니까 저보고 심각한 목소리로 처남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잘 준비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회도 정리하고 아마 인생도 정리를 해야 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자세하게 또 묻고 알아보면서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이 정도가 되면 중환자실에다가 넣고 아무도 면회도 못하게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되고 생각도 하지 말고 바보처럼 가만히 이러고
최소한도 석 달은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신경 쓰고 뭐 잘못 관리하면 간경화, 간암으로 발전돼서 심각한 증상이 오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건강 상태가 제가 느끼기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잘 관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목회 중이지만 하여간 주일 낮예배 설교만 하고 제가 한 3개월을 당회가 의논하고 쉬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쉬고 있었는데 한 2달 정도 되니까 수치가 거의 정상 수치가 됐어요. 의사들이 이런 일은 참 찾아보기 어려운데 굉장히 특별한 일이라고 아주 당신 럭키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수치는 거의 정상이 됐는데 제가 층계를 올라가든지 뭐 좀 몸을 움직여서 걸으려고 그러면 다리가 꼬여요.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이가 좀 더 많아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아니 내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신앙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고 그렇게 되면 말이죠, 정상적인 일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하루는 이 벨사살 왕이 귀족들을 1000명을 초청을 했어요. 큰 자치를 배설하고 술 파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벨사살이 호기를 부립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기명, 금그릇, 은그릇 다 내와라.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때 썼던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자기도 마시고 귀족, 황후, 후궁 다 나눠주고 마시도록 했어요.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고 그런 짓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그 맞은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글자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무슨 내용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 나중에 들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를 쟀는데 그 무게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나라를 뺏을 것이고 왕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날 그 역사가 그 밤에 이루어졌죠. 그 6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손가락이 나타나 글쓰라를 쓰는데 이런 마음이, 이런 일들이 벨사살에게 생긴 것입니다. 무릎이 떨리면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달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고치시는 분이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굳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다리가 약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 그 약한 다리 힘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다리,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약한 내게 새 힘을 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말씀 속에 이 확신을 가지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겁내는 자에게 용기를 주신다. 그래서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라는 말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강렬한 불안과 공포를 느낍니다. 극단적으로 여러 가지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모든 상황을 불리한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을까봐 걱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어촌에 큰 풍랑이 일어서 고기 잡으러 나갔던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됐고 그리고 몇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래서 한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마치고 다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여보게 자네 아버지가 배 타고 나갔다가 죽었는데 또 배를 타고 나가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들을 향해서 반문합니다. 내가 한 가지 좀 물읍시다. 당신들 아버지는 어디서 죽었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근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곳이 침대랍니다. 자다가도 죽고 앓다가도 죽고 그래서 침대에서 제일 많이 죽는다는 거죠. 당신들 아버지가 어디서 죽었어? 우리 아버지는 침대에서 죽었네. 그런데 당신들은 오늘도 침대에서 잠을 잡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 그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런 것에 일단 붙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좋을 용기와 담대함을 가져도 좋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을 바로 곁에 두고 있는 아무도 인간은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싹군 목자는 분리하면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내 생애를 붙들고 계시다, 내 생애를 인도하고 계시다, 걱정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을 향하여 수없이 많은 곳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유묘준 집사님, 임정자 집사님이 한 주를 상간으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벌써 여러 주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상당한 기간 이제 또 재활을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을 가서 이렇게 각각 뵙는데 참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분이. 사고 난 다음에 서로들 서로 얼굴도 못 보시고 그랬는데 아주 제가 이상하게 느끼는 것은 그런 사고가 나고 나면 그때 하나님이 좀 지켜주신다는데 좀 지켜주시지 왜 그냥 버려두셨나? 그런 마음이 찾아와서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그러기 쉽습니다. 고난이 오면. 그런데 이분들은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놨다면 난 지금 죽었을 거예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고 간증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들의 눈시울이 뻘개지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큰 고난 앞에 오히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열려져서 주의 지키심 보호하심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은혜를 받고 돌아오곤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시편 17편 8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동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보호하시는지 몰라요. 눈에 비가 오면 빗물이 그냥 눈으로 턱 들어갈까 봐 이 위에다가 잔디를 심어 놓으셨어요. 다 걸려서 여기 멈추라고. 그래도 흘러내리는 게 있으니까 여기다가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제 언덕은 조금 높아요. 잘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막으셨어요. 그리고 여기도 또 잔디가 있어. 그래도 들어가는 거 있으니까 속눈썹이 마치 카메라 셔터처럼 척척 뭐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여러분 새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랍니다. 하여간 뭐가 지나가면 내가 이거 막아야 돼 그래서 막는 거 아닌데도 자동적으로 척 감겨서 보호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눈동자를 보호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도 먼지 하나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꺼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우리 눈동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살피고 계시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 남은 생애 동안에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12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분주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일도 바쁘고 뭐 연말 되면 얼마나 행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12월이 돼서 우리가 가장 설레고 기뻐해야 할 일은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이 땅의 삶 승리로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 천국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의 삶에는 뜻밖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지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품, 사랑의 울타리 안에 살도록 거기 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로 여러 곳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 신학교에서도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공부하고 살피고 묵상하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한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잘 이해하려면 비행기 안과 비행기 밖을 생각하면 도움이 됩니다. 피어슨 공항에 가서 한국 가는 칼기에 탁 들어가 앉으면 얼마 후에 뜰 것이고 비행을 해서 결국 인천공항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 비행기가
국제선은 3만 피트에서 한 4만 피트 공중에서 비행을 합니다. 메타로 따지면 9,000m에서 12,000m 정도 고공 비행을 하는 거죠. 그 바깥은 온도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 고공에 지금 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 비행기 안에 있는 것과 비행기 밖에 있는 것 구분이 잘 안 됩니까? 그건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비행기 안에 있으면 커피도 마시고 잠도 자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영화도 보고. 비행기 밖에 있으면 끝입니다. 곧 끝날 겁니다. 비행기 안에 있다는 것과 비행기 밖에 있다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하면서 거기서 뭐 잠도 자고 이런저런 일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화장실 간다고 비행기 뒤로 거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방향이 어디예요? 피어슨 공항을 쪽을 향해서 걷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꾸로 걷고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피어슨 공항으로 돌아갑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뭐 거기서 거꾸로 걷든 앉아있든 서있든 뭐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가든 결국 시간이 되면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행기 안과 밖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그 과정에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낭망해서 힘을 잃고 주저앉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감당치 못할 고통이라고 여겨서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마침내 영광의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왜? 이 같은 은혜 안에 우리로 거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사 너희를,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약해진 손을 강하게,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굳세게 담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우리는 손에 힘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쩔쩔매며 인생을 삽니다. 우리 무릎이 약하고 흔들거려서 마땅히 가야 할 곳인데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세상에 바람이 부는 대로 끌려다니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도와 새 힘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도 몸이 약하고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늙어서 몸이 쇠한데 뭘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주님이 그런 상황을 따라서 그래서 너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겠다. 나 정도의 사람이면, 나 정도로 훈련을 받았으면, 나 정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으면 내 민족을 구원하기에 적격치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했던 때에 그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나이 많아 80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때도 못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불러일으키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겠구나. 그런 용기가 그 가슴에 불같이 일어나 귀중한 사명의 길을 그때 그가 걷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얘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무엇이든지 감상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좋은 시절 같지만 사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많이 쇠해졌어. 지금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약해진 우리, 그렇게 힘이 없어 이제는 안 되겠다고 느껴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남겨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기를 주시면요, 내 속에 이거 해볼만 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면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도 나는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어,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격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용기, 소망과 위로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 어떤 환경자에,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되고 옮기게 되고 마침내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같이 기대하고 설렘으로 기쁘게 맞는 성도가 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찬송 중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해야 할,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죠.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로 날 찾아와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주님의 가슴과 마음, 그 사랑 깨닫고 마음을 열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만이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 중에 영광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탄절기를, 그 의미가 뭔지, 어떤 마음이어야 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해야 하는지 아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의 즐거운 전기로 선물 주고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파티하면서 좋은 성탄절 지났다 그렇게 여기며 산다면, 정녕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향하여 기다림으로 그렇게 사모하다가 그 주님 맞이할 수 없다면 재림의 주께서 오시는 그날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번 성탄절 나를 위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려고 두 손에 힘을 더하시고 두 무릎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심어주시려고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설렘과 기대로 가슴을 열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맞을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셔서 그날 우리 주님이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찬송하면서 두 손 들고 달려나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는 이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역사 속에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복된 절기를 앞에 두고 기다림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갖습니다.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이 12월을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성탄절을 설렘과 기대로 기다림으로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새롭게 하시고 내게 주실 새 힘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격려와 축복을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대찬 삶을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찬송하며 주를 맞을 거룩한 신부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누르고 나로 낙심케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힘을 주시면, 붙잡아 주시면, 일으켜 주시면, 그럴 마음을 주시면 다시 일어나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로 성탄절을 맞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